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두 구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가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커버넌트 찬양팀 은혜가 더 되고 은혜가 날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요새 찬양팀에 뭐랄까요,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연주는 보통 연주가 아닙니다. 대단한 연주입니다. 감사하고 대단한 찬양이고 대단한 인도가 흐르고 있다, 그런 마음의 감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학습한다, 그렇게 말해요.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잘하려면 학과 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학은 뭐죠?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뭘 듣고 알고 그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깨닫는 겁니다. 근데 학만 있으면 아는 것 같아도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공부의 상위권 그리고 최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습이 잘 돼야 됩니다. 해봐야죠. 문제도 풀어보고 경험도 해보고 또 그것이 이런지 또 스스로 복습하고 예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익힐 습이 있어야 돼요. 익혀야 됩니다. 이게 공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저는 그걸 학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듣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것이 되려면 습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면 엎어져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게 부르짖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 너무 귀하십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건데 일단 기도를 하셨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사실 기도할 때 방언으로만 기도하는데 저희의 방언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는 거다,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있으라 하면 있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있으라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누굴 통해서 할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죠. 논리가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입술의 기도가 정말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건지, 내 마음에 뭔가 성취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할 때 저는 그래서 방언을 기도해요. 제 자신을 제가 못 믿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제 자신이 확신이 안 들어요.
이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건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그냥 방언으로 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당신의 성령의 나팔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한번 요거 경험해 보시면 좋은데요, 뭐라고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똥차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시고 저한테 간증하실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수금 80분간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도 시간을 시작했지만, 그거 외에도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운전을 하다가도,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누가 확 끼어들면 저씨 이러지 마시고 랄랄랄라 이렇게 하십시오. 랄랄랄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의 입술을 나팔수로 쓰십니다. 이건 저 개인의 간증이라 제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이걸로 살아오고 있어요. 오늘 찬양 속에서도 눈물이 빗물처럼, 이게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초반의 기도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지만, 궁극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입술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민족을 기도하시고 세계를 기도하시고, 이럴 때는 아멘 좀 해보세요.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가사예요. 우리는 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런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새 뭐죠? 뭐 병아리로 합시다. 병아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참새가 무슨 힘이 있냐? 근데 그 힘 없는 참새, 힘 없는 병아리에게 독수리의 힘이 주어진다는 거는요, 병아리가 독수리처럼 어떻게 날아요? 그건 독수리처럼 힘을 준다는 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되게 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이 그런 환경일지라도 독수리의 능력처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셨으면 무조건 해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셨으면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 오늘 찬양을 들으실 텐데 해보세요. 제가 다는 보지 않지만 찬양이 있어도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입술로. 근데 해보세요. 목이 터져라, 해보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찬양을 해봅시다. 노래를 불러봅시다. 목사님, 나 음치인데요? 이건 이것과 똑같아요. 목사님, 나 기도 못하는데요? 기도는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찬양도 똑같아요. 단지 음치면 여기 앞에서 하시면 안 하시면 돼. 찬양 때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찬양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음치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 노래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안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오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래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목소리로 표현하는 음악의 형식이에요. 다 알죠. 단어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노래를 통해서 사실은 그 우리들의 기쁨과 분노, 또 슬픔과 사랑의 표현을 다 하죠. 하나님은요, 이 노래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감정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지난 그
우리 찬양 예배 때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었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뭐 그러잖아요. 그 찬양도 이 세상에 우리들의 인격과 삶에 비추는 모든 감정의 통로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 세상 자연 만물의 환경도 다 받으시네요. 막 폭풍우가 치고, 예? 어저께 보니까 밤에 갑자기 비가 그냥 훅 내려. 무슨 희한한 동네입니다. 태계은엔 비가 별로 안 왔는데 산호동엔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구리시음은 또 다 겠어. 희한해요 동네가. 그렇게 지금 비가 오는데도 그 속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바람들, 그런 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신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두 가지 주제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승리한 자임을 노래해보자. 노래해보자. 오늘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집에서도 어디서나 노래하시고 저도요 30년대 40년대 50년대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때 노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옛날 유행가고 뭐고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유행가도 제가 다 불어낼 수 있을 정도로 공부했어요. 불러드리려고. 그런데 그 불러도 그거 아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가거나 38선 불러서 뭐합니까? 여전히 38선은 그대로 있구먼.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찬양을 부르는 개념은 다른 거예요. 일반 노래도 부르세요. 괜찮아요. 노래방 가세요. 목이 터져라 부르셔도 됩니다. 예? 100점 나와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불러야 될 건 찬양이에요. 찬양. 그것도 어떤 찬양이 되어야 되냐면 승리의 찬양을 부르셔야 됩니다. 이 찬양을 늘 부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뭐가 도대체 승리의 노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노래라면 무슨 생각이 먼저 부뜩 들어요? 지금 무슨 전쟁하나? 맨날 교회 오면 승리하세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맨날 그러는데 뭘 승리를 저렇게 하나? 웬 전쟁을 이렇게 하나 해야 되나? 예, 그렇죠. 말씀 자주 드렸지만 실상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어떤 전쟁? 크게 우리는 세 가지의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멀쩡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란과 팔레스타인 지역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과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 가지 전쟁이 있죠. 첫째는 사탄과의 전쟁이 이미 진행 중에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지금 사탄과 전쟁 중이라니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 이 관계라는 말은 뭐냐면 방법.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방법을 마귀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 어떤 사람한테는 돈, 어떤 사람한테는 그 관계의 문제로 넘어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그걸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많은 방법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피와 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이제 사람을 말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어떤 상투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씨름은 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게, 여기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 레슬링을 말한대요. 레슬링 같이 싸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여기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란 것은 이 세상의 그 사단의 권세들을 쪼개놓은 겁니다. 쪼개놓은. 그리고 그 쪼개놓은 통치자들이 각자 쪼개놓은 상태에서 부릴 수 있는 권한들이 권세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놈들이 하고 있는, 귀신은 귀신 나름대로, 마귀 최고 대장인 이 사탄은 사탄대로 자기들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움직이고, 또 거기에 또 뭘 하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그 하늘과 같은 거예요. 그 하늘, 그 우라논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들이지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그 하늘들 속에서도 사단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찬양으로 들어가려면 카드값으로 뛰쳐나오게 만들고, 뭔가 좀 주님 앞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그 심하게 했던 말이 훅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계속해서 그 하늘 안에서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하라는 말은 정확히는 술 취하거나 잠자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마치 파수꾼이 깨어서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집중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마귀가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기에서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전쟁 중이란 말이죠. 누구와? 사탄과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를 대적하라 그러고 넘어갈게요. 세상과의 전쟁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반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역사하는 세상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지금 우리 직장, 학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반대하는, 하나님의 방식과 전혀 다른, 아까 전사님도 그런 표현했는데 딱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전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운전을 가고 있었어요. 막 운전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운전이냐? 교회 신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신방하는 게 아니라 제 뒤에 계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고, 저는 전도사고 거기 옆에 누가 타고 계시냐면 여전도사님, 권사님들이 딱 그 성경 가방 메고 신방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누구 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툭 꺼냈어요. 꺼냈는데 그 집사님의 칭찬이 아니라 그 집사님이 무슨 허물을 끊어냈는데 그 한마디에 탁 물고가 터지더니 그 다음에 어느 권사님이 또 그분의 허물을 얘기하고 또 한 서너 마디가 나오고 전사님이 방점을 딱 찍으니까 이분이 집사님이 아니라 곧 사형받아 죽을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제일 중요한 평가가 목사님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제 엄청 제가 운전하면서 신호등은 보면서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실까 그 다음? 그럼 문제가 있네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우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가고 있었어요? 신방. 거기 안에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들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무시무시하게 일어나는 것도 저는 아기 때부터 봐왔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난 의뢰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해보니까 잘못된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끝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나가 원수가 되더라도 그는 피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전쟁은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안에서는 우리는 계속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가정 이런 데만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과의 전쟁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온, 이 표현이 뭐냐면 포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간다. 누가? 나를. 죄의 법이라는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 뜻대로 방법으로 가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포로가 돼서 죄에 끌려가는데, 이걸 누가 고백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던 바울이 말년에 쓴 거예요. 바울이 매일 이걸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분도 이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세상, 나 자신과의 전쟁 중에 지금 있는데, 그냥 평화스럽게 있는 게 아니라 매일 포탄이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총알이 아침과 저녁으로 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왜요?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 전쟁이 그 생명을 좌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승리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걸 반드시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이겨야 우리의 가정도 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도 삽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이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 이 가정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 내가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 가정이 삽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9절 22절 보면요, 온 세상의 피조물이 우리의 승리 때문에 살아요. 이건 정말 절대적인 사명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단순히 아들들이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이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러한 승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 승리를 받았기 때문에. 승리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승리를 얻었어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 했어요. 잘못됐습니다. 승리하였네 이겁니다. 승리하였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승리했음을 노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싸움 중에 있으니까 승리하리라라고도 얘기했겠죠.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낮 12시에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원자폭탄 2발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고, 그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천황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메가더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연합군이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전쟁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국지전이 일어났습니다. 승리가 완전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소식을 세상에 알리고 이미 우리가 이겼습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도 찬양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는 뭐냐? 마치 이것은 전쟁에 나가는 출정가와 같고요. 무슨 전쟁? 영적인 전쟁. 그리고 영적 전쟁에 나가는 동시에 이건 이미 승리를 얻었다고 하는 승전가와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찬양 속에 출정의 마음과 승리의 마음을 같이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건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실은 우리는 맨날 목사님 마귀한테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는데 이게 무슨 승리가 맞긴 합니까? 맞죠?
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혀요? 죄와 사망의 무기로 우리를 날마다 괴롭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얻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거죠. 자,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해서 또 비난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늘 전사님 아주 좋은 예화 드렸어요. 그냥 가만히 버티시면 됩니다. 그래, 날 잡소. 그리고 가만히 버티시면,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 우리 교회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제 방을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화가 이만큼 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왜 이렇게 지금 화가 나셨나 했더니, 목사님 도대체 왜 성도님들이 잘못하는 걸 안 고쳐줍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전사님 막 따져 물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 우리 교회 그 다니던 집사님으로부터. 그 전화를 제가 받았죠. 집사님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구나. 전화 받았어요. 그랬더니 욕을 시작하는데 시발 저발 개발 다 찾는 거야. 뭐 욕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이 소리가 제 앞에서 지금 저를 따져 물고 들어온 전사님 귀까지 들리고 있는 거지.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지금 왜 안 고쳐줍니까? 라고 들어왔는데, 목사님은 성도 남편에게서부터 이 씨발 저발 개발 다 듣고 있는데 저걸 가만히 듣고 있다는 게 신기하게 생각했나 봐요. 제가 좋은 소리만 듣고 있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그날 뭐라 하냐면, 탁 끊더니, 목사님 저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막 화내고 들어오셨다가 갑자기 왜요? 내가 물었어요. 했더니 자기는 처음 알았대. 이런 건지 처음 알았대. 여러분, 제가 그럼 욕먹는 게 맞냐? 그게 원칙이냐? 아니, 그게 원칙이 아니에요.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방법 가지고 상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와도 쓰러질 때도 있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최후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거 대꾸할 필요가 없죠. 맨날 CCBB가 하면 뭐예요? 우승은 내가 했는데. 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는 천국을 얻었는데 저분이 불쌍하지. 저 화내는 저분이 지옥처럼 살고 있는 저분이 안타까울 뿐이지. 또 우리가 날마다 죄의 정욕으로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욕심과 나의 생각과 연약함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했잖아요. 실패와 무너짐을 합리화하기보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사고방식과 믿음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를 좀 생각해 볼 건데요. 그 승리를 확장하는 게 뭐라고요? 너는 노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일인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세 가지만 제가 딱 정리할게요. 첫 번째, 승리의 노래로 찬양하자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읽습니다. 시작. 첫째, 승리의 가사를 주목하자. 여러분, 가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사 선택을 잘해서 찬양을 정하셔서 부르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노래는 노랫말, 그 가사가 중요해요. 다른 가사보다 우리가 승리의 노래가 되게 중요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어들이, 이런 승리의 노래. 예? 제 노래 뭐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뭐 이런 노래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그 옛날에 400만 유튜브 나왔을 400만 명이 들었어요. 그 노래를. 그래서 제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어디 가면 맨날 이 노래 불러요. 예. 그래서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주된 노래가 돼야 됩니다. 노래를 부르면 나도 듣고 남도 듣잖아요. 근데 딱 마음에 다가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유행가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밤 깊은 마포점점 갈 곳 없는 밤전차.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밤 깊은 마포정점에 갈 곳 없는 밤전차가 있어. 근데 그냥 다른 사람 다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그 노래가 탁 걸려요. 자기도 갈 곳이 없거든. 그럼 그때부터 그 노래가 자기 18번이 되는 거예요. 갈 곳 없는 밤전차나 내 인생이나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죠.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감사로 부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그 승리가 있습니다. 내가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아직도 쓰러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함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찬양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노래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는 한평생 노래하면서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감사와 기도는 주님의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이 노래가 그만큼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사를 잘 고르세요. 전부여 의지, 이제 졸업하세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꾸세요. 그 전부의 의지 없어서로 가지 마시고 이미 끝난 얘기를 왜 자꾸 뒤로 돌아가? 죄와 십자가를 넘어 주님의 부활과 승리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노래를 자주 불러야 돼요. 밤비 내리는 영동교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안 뛰어내린 게 다행이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왜 같은 시간에 나를 살리는 걸 하면 더 좋잖아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거 한 번만 암송하고 이제 가을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암송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까지 암송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 당회도 암송하고 안수지사의 권사에 다 암송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암송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네, 이제 기대하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툭 열면 하나님 암송하는 거지.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찬양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 승리의 가사에 주목하고 이걸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노래를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18번이 있는 거예요. 에도 시대 때 이 가부키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래가 춤무래요. 춤과 노래의 기술을 가진 이 전통 일본의 무슨 그 전통 공연 방식인데 그 중에 에도 시대 때 뭐죠? 이치카와 단주로 이치카와 단주로 가문에서 야 우리는 남다른 연극 가문이야. 연기 가문이니까 우리 18개의 기술을 그리고 연극 대본을 준비해서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물려가자. 그래서 18번이 나온 거래요. 그래서 18번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래요. 18개. 그런데 이 사람마다 18번이 있어요. 노래 18번이. 그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삶의 의미를 드러내고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18번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걸 하나 정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신방 가면 항상 뭐부터 문제 아세요? 집사님 자주 부르고 암기해서 부르는 노래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50% 이상이 없어요. 그냥 좋아한다고만 얘기해도 그게 찬송가 몇 장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그 찬양에 녹여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찬양은 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수많은 가수들이요 수많은 곡으로 먹고 사는 게 딱 한 곡으로 일생을 먹고 사는 가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18번이 된 거예요. 18번이.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난 가수도 아니지만 나는 노래 부르는 게 전공도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돼요. 전공은 아니지만 나를 움직이는 18번이 있어.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한 곡만 딱 붙으세요. 그 특징이 뭐냐 아세요? 악보를 가사를 다 외우고 있는 거야. 악보 몰라도 돼요. 근데 다 노래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물어봅시다. 난 찬양 중에 한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100% 부를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시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아무도 없어요. 네. 제발 18번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악보를 보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을 회복한 노래, 나를 일으키는 노래를 여러분 남성에서 그 노래를 계속 불러보세요. 와, 이게 노래가 찬양을 반복하면 이 노래가 가진 특징이 있는데요. 그 노래가 자기화가 일어나요. 아니, 우리 거짓말로 나를 이렇게 자극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승리가 내 안에 들어왔고 그 내 안에 들어온 승리를 묵상해야 되는데 노래로 묵상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개월 동안 열심히 그거 준비하시고 찬양 예배 때 특송하세요. 아니, 찬양 예배 아니더라도 특송하세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 주일 날에도 특송해 주시잖아요. 나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 승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이 찬양으로 다 똘똘 뭉치게 하세요. 그 가족들이 나와서 노래하세요. 아니, 우리 마을이 나와서 노래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노래가 승리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도의 전쟁은 개인전 같지만 단체전이에요. 영적 전쟁은 우리 자신의 싸움인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될 승리인 거예요. 나만 승리하면 뭐예요? 내 아이들은 계속 실패하는데, 나의 마을은 실패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나아가 세상 모든 피조물을 살리는 길이라고 아까 그랬으니까 우리는 함께 승리를 누리고 함께 노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와 찬양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함께 부르거든요. 새 힘어들이 같이 부르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지.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 통치하시네. 2002 월드컵 생각해 보세요. 온 국민이 오호호호호, 온 국민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그 시기에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좀 됐잖아요. 찬양도 똑같아요. 찬양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외질게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얻은 승리인 것이고 남겨진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미 얻은 승리를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승리를 노래할 때 모두가 알게 되고 함께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입을 여셔서 나의 18번을 찾으시고 승리의 노래를 외쳐서 실제로 내 삶에 지금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가득한 내 삶에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을 좇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